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7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9절,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순인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잠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즉 사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이 사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참 지표를 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10번째의 재앙이 장자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특별한 축복을 입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추게 하시는 것, 그것이 표징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는 감격, 그 이상의 충분한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제는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므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 이 죽음을 건넌 것, 이 세상과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에게 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가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심판을 하시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전에는 물이 가득 찬 땅이 되어졌을 수 있겠구나 하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지개를 보면서 야 멋있다. 또 쌍무지개면 야 더 멋있다. 또 원형의 그런 무지개를 보면 아 나에게도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생각뿐이고 사실 하나님은 물심판을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불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른 지팡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기적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충분한 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들로 하여금 원망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표정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제는 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넘고 마른 이런 지팡이와 같은 존재 속에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의 능력의 첫 열매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내용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순이 났다. 또 꽃이 피었다. 살구 열매가 열렸다.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진다면 어떻게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마른 지팡이에 아주 그렇게 단단한 지팡이에 그 쌍만 났어도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혀진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소상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만 나서도 충분할 터인데 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진 증거물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추론해 보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미 돋게 하신 것,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꽃이 피듯이 사역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역사하셨던 그 꽃이 피어지는 시대가 있을 것인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제는 부활의 열매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표해 주고 예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미를 심도 있게 깨닫지 못했겠죠. 야, 이거 대단하다.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가 있고 또 모하메스를 믿는 이슬람교가 있고 공자를 믿는 유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는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제는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되고 첫 열매가 맺혀지는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나무 가운데 열매 맺는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죽은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렇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표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는 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건 뭘 말하냐면 각기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조금 더 정감 있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두 번째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두 번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은요,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아무리 돌 감람나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집니다. 첫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그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고 공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상용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에 몇 대의 컴퓨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것,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밖에 가보면 화단에 꽃이 아주 잘 피어져 있습니다. 맹문동도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퍼플 컬러의 꽃이 드디어 폈습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야, 이놈아, 너 나오지 마. 맹문동은 맹문동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막을 장사가 없어요.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담 밖으로 넘어 있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를 감 못 열리게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잘라버리면 되겠지만 감나무는 감나무를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부활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통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영하기 위함이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 저들의 마음이 좌절되었겠습니까?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저들은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지팡이가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놨지 않습니까? 언약궤 앞에 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1년 만에 이튿날에, 이튿날이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지팡이를 땅에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심어놓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일은 만무하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가보니까 12지팡이를 모아서 보니까 그 지팡이 하나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 열매가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각자 이제 다 12지팡이를 자기 지팡이를 나눠줬잖아요.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섞이지 않게 써놨으니까 그 지팡이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승진 집사님, 내 지팡이를 보니까 싹이 안 났어. 싹이 안 났어. 그냥 똑같은 지팡이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지팡이는 싹이 안 났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입니다. 내 지팡이에 싹이 안 났어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론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구나.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아론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또 계속 해도 아멘을 안 나오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일이 생겼네.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파에 이런 일이 생겼네.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자식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대통령이 돼봐요. 그럼 어때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는 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모두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지팡이에 싹이 나도 모두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소중한 일이 되어집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내 지팡이에는 싹이 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싹이 난 지팡이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들 속에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저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저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지팡이에 싹이 안 났네. 우리 지파는 버리셨나 봐.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나 봐. 아론 지파만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생각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런 절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을 때 더욱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때는 큰 좌절과 슬럼프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곡마다 이게 흥행이 안 되네. 발표하는 곡마다 쓰레기 처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든지 손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로크가 온 거겠죠. 그래서 글씨를 쓸 수가 없는, 펜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경 교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핸델이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써여져 있는 첫 번째 글귀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눈에 크게 핸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큰 이야기가 아닌데 핸델은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곡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작곡을 세상 가운데 알려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슬픔에 빠져 있는 저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작곡을 해가지고 내 명성이 날려주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작곡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741년 8월 22일에 드디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간직하고 작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3일 뒤에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743년 3월 23일에 런던의 한 극장에서 초연하게 됩니다. 첫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되었고 그때 조지 2세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합창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왕이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서서 그 찬양에 화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할렐루야 곡이 연주되어지면 모두 다 일어서는 전례가 되어진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저주와 슬픔, 저들이 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메마른 장작에서,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살아계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주리라. 너희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 메시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바짝 마른 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지팡이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이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해 줍니다. 또한 그에게 붙어 있는 자는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는,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죽음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연필에서, 볼펜에서 싹이 나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라워하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전혀 가능성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미 돋고 싹이 돋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오늘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소망과 또 능력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마른 지팡이에서도 우미 돋는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수께 붙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저런 영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붙잡혀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